오늘의 본문은 이 성전 제사에 사용된 성물들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제작하는 모든 성물들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4가지 성물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단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다와 물두멍이고, 세 번째는 금등대, 또 네 번째는 진설병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물들의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첫째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태워지는 그것이 번제단.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번제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수에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는 첫 단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태우시는 하나님, 태움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태웁니까?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거죠. 1절을 같이 보면은요, 솔로몬이 또 노추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다. 한 규빗은 45cm니까 20규빗이면요 거의 9m나 되는 이렇게 가로, 또 너비, 세로,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이니까 거의 4, 5m 정도 높이. 그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의 죄들을 사하신 이러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번제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가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희생제물에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을 만나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번제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죄를 태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번제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짐승들이 죽는 것만 생각하죠. 짐승들이 피 흘리는 것만 생각하죠. 번제단에 보면 짐승들이 거기서 태워지는 것만 생각하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짐승들이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짐승 희생제물을 가져온 자와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하면 희생제물을 가져온 자의 모든 죄가
이 희생 제물,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피 흘리고 죽여서 모든 것들을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전가된 죄를 깨끗이 태워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첫 번째 스텝이 번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단을 우리가 제사 드리는, 다시 말하면 짐승을 막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첫 번째 스텝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번제단이 우리에게 엄청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거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가죽 옷을 인간에게 더러운 옷을 무화과나무의 옷을 벗기고 입히셨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더러운 걸 벗기시고 우리의 몸을 씻으시고 난 다음에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먼저 있고 나서 인간들의 제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의 첫 번째 스텝이 번제단이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 자신이 먼저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제사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번제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죄를 대신 태우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번제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찢으시고, 그렇죠, 태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태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 번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번제단에서 태웠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 자기의 몸을 찢어 자신을 불태움이 없이 태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다시 일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저는 매일 이걸 강조하잖아요. 설교마다 이걸 강조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이런 내용,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번제단은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셔서 태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시작이 되는 하나님 만나는 지점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한 번 영원히 태우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번제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거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참 피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번제단에서 태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한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태움을 받는 첫 신앙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다와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의 사함을 받아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과 손,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씻는 바다와 제물을 씻는 이 물두멍을 두어서 항상 씻고 태우고 성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주님 지금 내 발을 씻기신다고요? 이러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도 우리가 또 다른 물두멍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렇다면 내 몸 전체를 좀 씻어주세요. 네. 참 베드로의 성격이 너무너무 단순하게 보이지만 또 순수하게 보이고 그 열정, 아니 어떻게 발 씻어주는 것도 아예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또 어떻게 그냥 열정이지요.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는 거겠죠. 참 이런 열정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래?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원죄가 씻어졌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이제 물두멍에 가서 바다에 가서 우리의 몸을 이미 씻겨졌으니 손, 발을 씻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이미 우리의 죄, 원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씻는 거예요. 내 죄도 씻고 형제의 죄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 바다가 오늘 성전의 세컨 스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미 내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태워졌다. 예수님이 대신 태우셨다. 네.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원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원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자범죄나 또 아니면 우리의 행위의 죄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보혈로 씻으시고요.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담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는 물두멍이시고 또 바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성물은 하나님의 몸이요, 몸의 속성이요, 오실 메시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속성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성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몸에서 나타나는 긍휼과 자비요, 그의 은혜의 속성들을 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금등대가 나타나요.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고 왼쪽에 5개, 오른쪽 5개. 여러분, 금등대는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소 안에 어둡잖아요. 등대가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둠을 비추는 빛이 등대입니다. 자, 오늘 이 땅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몸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두워졌다고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그랬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고요. 근데 범죄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두워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어두움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금등대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도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어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참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은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빛이 비추지 않는 한 어두움은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밝아지. 어두움은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지 않는 한 절대 이 세상은 질서 있게 환하게 생명력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등대가 없이 어떻게 어두운 다 막힌 성소 안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금등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어둠을 몰아냈기 때문에 오늘 참빛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은 절대 빛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빛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우리 주님을 드디어 성경이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움이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성소에 여러분 아무나 막 들어와서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성소에 막 들어오면 죽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들이에요. 빛의 속성들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빛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빛이 비춰야
모든 이 세상의 열매나 꽃이나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빛이 없이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는 빛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사랑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 은혜는 낯을 보면 알아요. 빛이 없이 만약에 계속 어둠이 이 세상에 깔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케이오스, 혼란입니다. 혼동입니다. 우리는 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빛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빛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비춰주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는 빛이 비추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어느 친구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내 차량 밴 있잖아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느리팅팅해서 그런지 이게 빛이 비춰도 별로 이게 빛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위험을 당했다니까요. 이게 너무 캄캄한데 빛이 좀 확 비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좀 대충 닦았는데도 이게 계속 어두워져서 이게 비춰지지가 않아. 오래되니까 차가 그 헤드라이트에 누런 뭐가 끼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약품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서 그 약품을 가지고 닦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비눗물을 가지고 쫙 닦고 그 다음에 이 약품을 가지고 3번을 닦아야 됩니다. 한 번 닦고 안 된다고 버리지 말고 한 번 닦고 또 닦고 3번 닦으면 깨끗해진다. 그래가지고요 닦았어요. 그대로 하는 대로 하니까 야 지금 새차 같아. 새차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벌써 새벽기도 나올 때 탁 키면 불이 쫙. 옛날에는 켜도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자세히 봐도. 근데 지금 탁 키잖아요. 쫙 양쪽에 쫙. 그래가지고요 막 더 키고 싶어. 차 낮에도 막 키고 다니고 싶어. 그리고요 보통 차들만 봐. 이제 헤드라이트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리팅팅 막 가서 닦아주고 싶어. 얼마나 화난데, 얼마나 막 내가 닦아주고 싶어. 얼마나 답답하게 살까. 닦아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태우고 발까지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도 깨끗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여졌으니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행위의 모든 죄까지도 날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닦아주신.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도 닦아주시고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닦아졌을 때 뭐가 되죠? 빛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체험하니까 막 닦아주고 싶단 말이죠. 닦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요 빛을 쫙 가정에서도 비추고요. 그리고요 우리 식구들도 막 닦아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빛을 환하게 비추는 가정들 정말 우리 몸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진설병 상을 여기 보여주는데요. 상 10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진설병 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 크게 봐요. 하나님이 세게 좀 해봐.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거예요. 진설병 땅은 떡 12개씩 그것도 한 집파씩. 이것은요 만나를 상징하게 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인생에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이신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해지면요 사실 걱정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했어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do our best,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이 살게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일용한 양식 주신다. 진설병을 통해 12개씩 매일 아침마다 갈게 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를 진설병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뭐예요? 떡만 먹는 양식만 먹고 살았으니 나는 좋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걸 상징해 주는 게 진설병이에요. 여러분 떡만 먹으면요 비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먹는 거, 세상에 가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죠. 그런데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영적인 나라 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떡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떡이 있어요. 육체의 양식이 있지만 영의 양식이, 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 하루에 3번은 꼬박꼬박 잘도 드셔보니까 조금만 안 드시면 어때요? 배가 고파서 어떻게든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그런데 영의 양식은 굶어도 상관도 없어. 그냥 오늘 한 끼 굶는 건 예사 그리 되면 곤란하겠죠. 균형이 잡혀야 돼요. 영육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그렇게 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하나님이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먹이시는 이 떡이 떡상이라 말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말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소중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번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은 뭐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태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가 사했을까 말할까 천국에 갈까 말까 여러분 이런 번제단이 없는 여러분의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성전문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이 있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먹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요? 금등대와 같이 쫙 비춰지고 가정과 오늘 일터 우리의 삶에 이런 참 비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번제단이